누가 여러분에게 매일의 순간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말을 바꾸면 사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에 고용되었을 때 그 직장의 사장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지 않냐고 여러분 스스로 창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스스로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을 그렇게 컷컷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어떤 존재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은 죄가 아니면 은혜입니다. 지금 말을 바꾸어서 사탄이 아니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다시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탄이 주인이며 사탄의 말을 듣고 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주인을 모시게 되며 그들은 새 주인의 말을 듣는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주인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이 로마서 오늘 본문에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표현을 보게 됩니다. 죄가 왕노릇을 못하게 하라. 죄가 왕노릇을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좀 이야기해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보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은 1000명의 사람을 다스리는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부장 또는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기와 기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수산의 실조를 취하고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즉 너희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그 왕이 너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빼앗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빼앗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왕입니다. 왕이 너희 아들과 딸들과 종들과 나귀들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 결과 너희들은 그 왕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즐겁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바로 이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추격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사울 왕은 3만 명의 일꾼을 징집했습니다. 이처럼 왕은 원하는 것들을 백성에게 강제로 시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인 로마서를 받았던 로마의 성도들은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는 로마 사람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울 왕이나 혹은 솔로몬 왕이나 로마의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현재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왕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죄로 죽을 몸에 왕노하지 말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당시 의미는 이렇습니다. 죄는 너희들에게 왕이다. 죄는 너희들의 영혼과 삶 속에 왕이 되기를 원하고 시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죄가 왕이 된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미 로마서 앞부분에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첫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인류는 그 인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신 사탄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사탄은 인간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거짓말의 아비를 우리의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나그네서 하나님을 반절한 이후에 죄가 우리 인간의 왕으로 변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나그네서 반절한 이후에 죄는 실제로 우리 인간의 죽을 몸에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까지 우리 인간은 죄가 우리의 삶에 왕으로 등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승명만 합니다. 그럼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였던 구약의 위대한 인물인 다윗이 시편 19편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종으로 도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어떤 순간에는 그 죄가 자신의 삶을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자기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인 시편 110편 1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분노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다윗의 경우와 같이 사도 바울은 로마 5장 21절에서도 죄가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 안에서 인간에게 왕으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죄는 인간을 지배했습니다. 죄는 타락한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죄가 인간을 지배하는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결코 중간 지대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이 바로 성경에 가면 죄, 즉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왕으로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자연스럽게 인간이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그리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지배하며 그의 말, 즉 죄의 말, 사탄의 말을 듣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시 물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본성적으로는 여러분과 저와 다윗과 모세와 노아와 아담의 왕은 죄며 사탄입니다. 본성적으로는 우리는 악한 왕의 충실한 종들입니다. 본성적으로는 우리는 이 왕이 시키는 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침창가지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발은 피를 흘렸는데 빠른 자 하늘과 고생이 그 길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죄가 너의 삶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처음에는 죄를 왕으로 섬겼던 로마의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왕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권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로마의 성도들은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죄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능합니까?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이 교훈이 오늘날 201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왕국을 했던 죄의 명령을 실제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본문 12절에서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해왔던 내용인 로마서 6장 1절과 11절의 결론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근거하에 어떤 이유에서 죄가 왕노릇을 할 수 없다라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런 바울의 가르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적합한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에 말한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근거에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죄가 너의 삶의 왕이지 말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1절에서 바울은 대답이 가능한 질문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계속 짓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여러분, 로마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은혜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로마서 6장 2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결코 그럴 수 없습니까? 은혜를 그 받기 위해 계속 죄를 지을 수 없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보십시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계속 살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과 로마의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죄를 죽을 몸을 지배하는 왕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왕을 섬기는 사람이 죽으면 그는 더 이상 왕을 섬기나 왕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구약에 보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나오는데 우리아가 다윗의 모략에 들어가서 전쟁에 나가서 죽었을 때 다윗 왕은 더 이상 우리아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다윗 왕의 명령을 듣고 복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 6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즉 로마의 성도들과 그런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즉 죄를 왕으로 섬기는 우리는 죽었습니다. 만약 죄를 왕으로 섬기는 우리가 죽었다면 어떻게 죄가 우리에게 계속 명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왕이었던 죄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죽은 우리아가 다윗 왕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 편에서 우리가 죽은 것을 실제로 진실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전히 우리의 심장은 똑딱거리고 있고 호흡을 내쉬며 숨을 쉬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의 성도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강조점은 다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반드시 새 생명 안에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2000년에 죽었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한 분 예수님만을 보지 않고 뭘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본문에 보면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세례라고 하는 이 말은 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전체 물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바닷물 속에 들어간 배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십시오. 바닷물 속으로 세례를 받은 배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는 큰 바닷물의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그 배는 바닥에 가라앉고 그 바닥에 누러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들어가 장사되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같이 계속 거기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에 기록된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또한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사역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의미하면 여러분 구약 중에 읽어보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로 홀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그는 혼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홀로 들어갔을 때 실제 내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흉패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29절에 보면 그 흉패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흉패를 달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자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에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홀로 계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던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혼자 계신 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흉패에 새기시고 홀로 지성소로 들어오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의 가슴 속에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되며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진실을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에 우리도 묻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죽고 장사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나 우리의 지신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죽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절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보시는 본문 4절부터 쭉 내용을 보시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혔다. 연합을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연합을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연합을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절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 십자가에 있었다라고 여기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갈보리 십자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와 사탄의 패배를 말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죄는, 살아가는 인간을 그동안 그렇게 지배해왔던 죄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죄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 죄의 악재를 부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시면서 바울은 로마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다시는 그리스도를 통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죽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통치가 없다면 죽음의 왕의 통치인 죄의 통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더 이상 죽음의 통치도, 죽음의 왕의 통치도 없게 되었다고 여기십니다. 즉 죄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위에서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그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습니다. 여기 일으킴을 받는다는 말은 새 생명 안에서 삶으로 일으킴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새 주인과 함께 삶으로 일으킴을 받습니다. 새 주인은 죄를 무찌르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과 11절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심오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단마다 아주 심오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의 성도들에게 죄가 왕노하지 못하게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죄가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로마의 성도들이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지렸고 부활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로마의 성도는 죄에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들이 죄에 의해서 죽었다면 죄라고 불리는 왕은 그들을 더 이상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죄라고 불리는 왕은 자기 명령에 복종하기를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죄의 왕노릇을 막으라고 명령하는 이유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실제적인 일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는 너를 위한 것이다. 너의 구원을 위해 나의 생자를 너에게 준다. 나는 내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장사 지냈을 때, 부활했을 때
네가 내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으로 내가 생각한다. 이것이 왜 죄가 이제 더 이상 너의 왕이 될 수 없는가를 말하는 이유다. 그것이 왜 네가 죄의 왕노릇을 막아야 하는 이유다. 그거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로마의 성도들이 죄를 이길 힘이 그들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옛 왕이 죄의 명령에 노구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로마의 성도들 안에 있는 것을 뜻합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지만 그런 능력, 즉 죄의 왕노릇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성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시고 죄의 왕노릇을 막으라고 명령하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저항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죄의 왕노릇을 막을 능력을 성도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누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었습니까? 성경은 말하십니다. 죄와 사탄이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가치했던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은혜의 복을 가지고 우리를 어느 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아무 대가로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우리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 결과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이제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런 믿음을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가진 결과를 오늘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겸손하게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다음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그들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 그들도 묻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실 때 그들도 또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은 다 넘어가시게 됩니다. 죄가 여러분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왕노릇한 노예 상태에서 여러분을 건지셨습니다. 여러분을 죄의 영원한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실제적인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실제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그 왕 죄는 가장 잔인한 지배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 것이 여러분 삶의 실제라고 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다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반응을 요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음과 같이 반드시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왕노릇을 막고 죄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악한 왕의 죄를 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역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사도 기사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악한 왕인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의미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만약 죄가 여전히 왕노릇 하도록 하고 있다면, 죄가 여전히 여러분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게 만든다면,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술 취하고 험난한 책이나 영화를 보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행하고 있다면, 그때는 죄가 여전히 여러분의 왕입니다. 만약 죄가 여전히 여러분의 왕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나온다고 이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어떤 신분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진리는 동일하게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연합시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한 약속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심겨져 있다면 그 열매는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과 4장의 내용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은하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곳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승리도 있습니다. 죄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의 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죄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 왕노릇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죄가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왕노릇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왕국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하겠습니다.